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명절입니다. 제주말로는 밍질이라고 그래요. 하영 모영 밍질 잘 지냅소양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주말로는 그렇습니다. 모두 모여서 명절을 잘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까? 그냥 설교자들은 보통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육신적으로 잘 섬기라고 예수님 본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아예 날을 정해서 교황이 세종예라고 그래서 교황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수건으로 닦아주고는 예식을 한 날이 아예 있습니다. 그걸 본받아서 개신교에서도 이런 행위를 많이 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또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씀이 있죠. 격언이 있죠. 색안경을 끼고 본다. 많이 들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 색안경, 빨간색은 잘 없지만은 주황색이나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 끼고서 사물을 보면 모든 사물이 다 주황색으로 보이죠. 또 초록색 색안경을 끼면 반대로 보는 초록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 영적 색안경,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성경이 다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물론 죄인들에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관점에서 보입니다. 죄가 있는 관점에서.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이 죄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칭의 구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을 받았어도 늘 짓는 죄는 이렇게 발을 씻듯이 씻어줘야 되는 거구나, 씻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이 부분을 회개 기도의 근거로 삼는 해석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뜬 눈으로 말씀 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듭나서 얼굴에 덮인 그 수건을 벗은 사람들은 밝은 눈으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참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부분, 영적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둘째로는 이것이 육신적으로 섬기라고만 하신 말씀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육 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발도 씻어주고 육신적으로 섬기는 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도 돌보라 하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육신적으로 돌보는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진리의 사랑을 입어서 거듭나게 하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돌보는 것이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을 때에 돈깨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가룟 유다는 분이 가득 찼어요. 너무 아까운 걸 허비한다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일부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사실은 그건 핑계고 실제로는 그 돈을 탐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하고 함께 있다. 그러나 이 여자가 한 일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소식이,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실이 같이 전해질 거다라고 말씀. 마리아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향기,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행하신 그 역사, 그 발, 예수님 발은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의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지길 원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만 돌보는 것은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도의 성녀 캘거다의 성녀 마더 데레사,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 전 세계인이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수많은 사람들,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제하고 따뜻한 임종을 맡게 했지만은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을 며칠 후에 따뜻한 음식을 먹고 따뜻한 이불을 덮고 지옥 가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선행을 베푼 것은 그들을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복음을 들려줘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보내주는 그 선한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셔서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그 향기로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는 일.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였다 할 때 그 사랑을 서로 섬기게 하는 거는 이 복음의 사랑을 섬기라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절 그 전에 6월절 전날 전에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두 가지 아주 귀한 사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일이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세운 일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식사를 하시고 조금 있으면 잡혀가십니다. 산에 가셔서. 이게 유언 같은 사역이에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역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거고, 둘째로는 성찬의 예식을 세운 겁니다. 성찬의 예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은 두 가지를 제자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죠. 이 떡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띄어서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또 포도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을, 살을 기념하라. 주의 피를 기념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피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이니 몸이니 육체니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받으실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것은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자기 육체의 세상죄를 다 넘겨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마다 반드시 세 가지 절대적인 요소가 필요했어요.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영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의 합격 제물이에요. 그 이 제물은 반드시 안수의 형식으로 죄를 넘겨받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그 명령을 받은 세례원이 인류의 대표자인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원이 예수님 머리에 이와 같이 안수를 베풀어서 세상 죄가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것이 몸입니다. 몸. 육체, 몸, 살,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실 때도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살, 육체, 몸, 보이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에 예수님께 안수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거듭난 자이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세우신 것은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가 세례받을 때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받아 마시라 하실 때 이 잔은 이 내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찬예를 세우신 것은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날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유언처럼 세워주신 것이 성찬예식입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예식을 예배 때마다 미사 때마다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그냥 뭔 뜻인지 모르고 있는 폼은 다 잡고 하죠. 그 안에 진리의 복음이 있는데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권을 세우는 하나의 성사제도로 남아있는 겁니다. 잡수시던 날에 성찬 예식을 식사 중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렇게 세우시고 이 세종례를 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자세히 안 나타내는데 식사하시던 중에 라고 했으니 아마 성찬 예식을 식사하기 전에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상 다 차려놓고 뭐 참 먹다가 그러셨겠어요? 다 차려놓고 우리가 식사기도 하듯이 그때 빵을 들어서 주님이 어른이니까 먼저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띄어서 주면서 내 몸이니라.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고 내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이 진리의 원형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몸이 무엇인지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무엇인지도 다 망각하고 사단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피만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마음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벌겋게 보이는 거죠. 심판과 두려움과 공포와 회개기도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 온몸이 깨끗하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씀은 회개기도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름에 베드로 순서가 되는데 베드로가 극구 펄쩍 뛰었습니다. 내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못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들었지. 내가 선생님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면 드렸지. 어찌 이러십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아주 참 바른 거죠. 염치가 있는 거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넌 못 온다. 정신이 확 깬다고 그러죠. 겸손을 떨다 확 깼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반대로 오버를 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아주 다 씻어 주세요. 뭐 그렇다면 상관없다는 말에 확 깼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목욕을 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 이런 베드로하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기 전에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단서입니다. 실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지금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서로 이렇게 섬기라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구나. 뭐 쉬운 얘기네요. 뭐. 그 자리에서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자리에선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에 아주 먼 훗날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나서야 네가 내가 네 발을 미리 이렇게 씻겨준 걸 그때 가서야 네가 온전히 깨달으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요한복음 13장 제일 끝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큰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이제 너희를 떠나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는 아주 정말 다혈질 아니에요. 나서서
모두가 주를 버릴 자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나를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기 있게 약속을 했어요.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복음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 잡혀갈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호기 있게 나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스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걸 붙여주시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순순히 잡혀가셨어요. 근데 그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도망갈 때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잡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옷은 막 큰 천으로 몸을 둘둘 가면서 확 꽂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러면 탁 이것만 빼버리면 홀랑 벗겨지면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알몸으로. 응? 얼마나 참 웃깁니까? 그렇게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나중에 도망가다 또 살살 따라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도 저자와 같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알아보고 어떤 대제사장의 하녀도 저 사람도 같이 있었다 하고 막 그러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저딴 자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그때 닭이 운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연약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녔는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랬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고자 막 꽁지 하나 살려라고 빠져 도망가고 또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거짓말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주님 면전에서 주님 저쪽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보고 자기의 연약과 그 죄잖아요, 죄.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니까 자기의 죄악된 행위를 보고 심한 침체와 절망감과 나약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났지만 그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똑바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나. 마음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자기의 그 잘못에 눌리고 연약에 빠져서. 그래서 끝내는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다른 제자들한테 에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한 거예요. 심리 상태가. 베드로만도 못해요. 베드로만도. 그래서 베드로는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가기라도 했지. 자기네들은 아예 도망가 버려. 그래서 이제 뭐 이심전심이라고 뭐 호레비가 과부의 마음을 안다는 거 할까. 어쨌든 마음이 같기 때문에 에이, 우리도 뭐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시다. 지난 3년간의 일은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자기의 언약에 다 빠지고 자기의 잘못한 것에 눌려 있어 7명이나 배를 타러 갔어요. 나머지들도 뭐 다 비슷하게 이렇게 흩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나 그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물을 던지지만 고기를 잡자고 던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그 연민, 지난 3년간의 그런 회한, 이런 것들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첨벙첨벙. 고기를 잡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안 잡혔는데도 뭐 의미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슬픔, 자기를 바라볼 때 너무 정말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고 주님 앞에 떳떳이 나설 것이 없는 그런 절망감에, 그런 나약함에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다시 따를 수 있겠나 하는 그렇게 낙담을 해서 그냥 첨벙첨벙 그물을 던졌다 힘없이 끌어올렸다 고기가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던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새벽에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죠. 주님께서 그물을 뭐 깊은 데 던지라 하셨는지 어떻게 명령하신 대로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으면 그때서야 베드로는 주님이시라 하고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는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똑같은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데자뷰라고 그러죠. 데자뷰. 번뜩 생각난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고는 베드로가 얼른 겉옷을 두르고 헤엄쳐서 주님께로 먼저 막 나갔어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께 나아갔는데 벌써 주님은 불을 피워놓고 떡을 좀 굽고 계시면서 오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베드로는 계면적어서 그냥 말씀도 못 드리고 옆에 이렇게 삐스듬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원래 이름이에요. 네 근본 모습이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원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던 이름 말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원래 그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지만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없애놨다라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네가 원래 그런지 알고 내가 널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셔서 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에게 행한 그 죄까지도 이미 다 내가 요단강에서 담당을 해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놨다는 그 진리의 음성으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 두 번째 물으시고 또 베드로 또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맡기신 겁니다. 그 세 번째로 또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조금 슬픔이 찾아왔어요. 정말 내가 너 얼마나 형편없으면 또 물으시나.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안 겁니다. 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한 그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다는 뜻이구나. 내 발을 미리 씻어주시면서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요단강에서 주님이 넘겨받아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다 갚아주셨구나 하는 이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그 뜻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7절에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그 뜻입니다. 이후에 그는 알았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자기의 연약과 부족이나 이것에 상관없이 주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자인데 그것까지도 주님은 완전하게 이미 다 해결해 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은 확신으로 믿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팩트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다고 갚아주신 것이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사실을, 기록된 성경의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가진 겁니다. 그러고는 그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먹이고 치고 돌보다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도 끝내 순교했습니다. 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그제까지도 담당하신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꼿꼿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전설에 의하면 올해 2000년 전의 얘기니까. 근데 베드로는 정말 그 후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교회 수장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정말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의미는 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미 네가 지금 앞으로 저지를 죄까지도 지금 이 발을 씻겨주신 이 일은 베드로가 있으면 3번 부인하기 전에 미리 발을 씻어주신 것은 앞으로 저지를 그제까지도 내가 씻어놨다는 겁니다. 그거 깨끗이 씻어놨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다 깨끗이 씻어놓으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목욕한 자는 뭐냐면 온몸에 자기의 모든 죄화물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그 죄화물을 깨끗이 제사함 받은 자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 중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짓는 죄 그것을 주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 이미 해결해 놨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확인함으로 1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다시 따라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자들, 의인들은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잘못하고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잘못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이것은 잘못이, 죄가 아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거듭난 자들도 이미 목욕한 자들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았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혈기가 남아 있잖아요.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욕망도 있고 질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육체에 더러운 건 그대로 있는데 다만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됐을 뿐이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어긴 것들이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입니다.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고 그런 죄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마음으로 간음한 겁니다.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육신에 연약한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합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는 온전히 제사함 받았는데 행실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때 우리는 다시 요단강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은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화이선을 맞은 자들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건 큰 악입니다. 어떤 무슨 희한한 파에서는 죄 없다고 하는 파에서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응? 이건 죄가 아니다. 이미 다 해결했다 주님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장려하기도 해요. 어디 가서 슈퍼 가서 슬쩍 해갖고 오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쓰는 죄가 아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악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그게 주님 앞에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거듭난 우리들은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인정해야 돼요. 이건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말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이 의의 복음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지을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1등으로 들어가려고 꼬린대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뭐 다른 생각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걸 많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막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한눈 안 팝니다. 별로. 그때 뭐 관중 중에서 뭐 이효리가 있네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아이고 저 무슨 김태모 시기가 있네 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꼬린 때만 보이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혹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거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것까지 이미 다 씻어준 줄 믿습니다 하고 요단강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세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1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가 있어서 용서해달라고 요제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런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이 회개 기도의 교리는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낸 날조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저도 엄청나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금식하면서.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가 내 마음을 괴롭힐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좀 그래도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줬겠지 하는 위로감이 찾아옵니다. 근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 도로함이 타버립니다. 정말 자기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뭐 누구만은 이제 자기 생각에 또 뭐 거짓말하고 조금 미워하고 이런 거는 그냥 망각을 하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도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면 죄사함 못 받습니다. 회개 기도한다고 죄 안 없어집니다. 정직한 사람은 인정할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기억하고 회개 기도할 수 있느냐? 있더냐? 없습니다. 그럼 뭐요? 아니 눈물로 회개 기도 안 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진다면 죄를 짓고도 잊어버려서 회개 못한 죄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리 자체가 모순입니다. 너희 죄가 허리만치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그 허리만한 죄들 다 잊어버린 건 어떡할 거예요? 회개기도 교리는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백성사 제도, 천주교의 고백성사 제도가 회개기도의 교리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죄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밝은 눈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온몸이 깨끗이 못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먼저 죄사함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리에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이미 다 씻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연약에 빠지지 말고 죄를 짓을 때마다 다시 한번 세례 복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따르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거기 보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이란 큰 대야라는 뜻입니다. 거기 물을 잔뜩 길어놓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나올 때나 거기서 손발을 꼭 씻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오늘 예수님이 떠온 대야를 계시하는 거예요. 대야에 담긴 물. 이 대야에 담긴 물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물이 대에 떠다 놓은 물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함으로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연약에 빠질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것조차, 이 죄조차 이미 주님이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역의 뜻을 온전히 잘 아시고 우리는 이 물두멍 생활, 즉 주님이 우리들이 연약해서 일상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조차도 이미 다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의인들도 회개를 합니다. 그는 참된 회개입니다. 자기의 악을 정말 인정하고 주님 말씀을 새롭게 따라가는 것이 참된 회개다.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죄함을 이미 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